오래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직물 공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공장에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불문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직물 공장이니까 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실이 공장으로서 일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엉키게 되어지면 바로 공장장한테 얘기해라 라고 하는 게 이 불문율처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 자기 혼자 뭐 하려 하지 말고,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얼른 공장장한테 얘기를 하면 공장장이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만한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고 실이 조금이라도 엉키면 자기가 많은 경력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지식이 있어도 손대질 않습니다. 불문율이 공장장한테 얘기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공장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경력직이었고 나름대로 뭔가 이 일에서 지식도 가지고 있고 경험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곳에 와 보니까 불문율이라고 해서 실을 조금이라도 엉키면 공장장에게 말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실이 조금 엉킨 거예요. 조금 엉켰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할 때에 이거 이쪽으로 조금만 옮기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살짝 옮겼는데 더 엉켜버렸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다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노하우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이건 이제 곧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공장장에게 이 사람이 가서 사실은 실이 엉켰는데 내가 말하지 못하고 내가 잘 해보려다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공장장이 노발대발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얼른 나한테 먼저 왔어야지 왜 혼자 하려고 그랬냐고 아주 큰 소리로 야단을 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울먹으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난 최선 다했다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다고 아주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장장이 얘기했던 그 말 한마디가 뭐였냐면 당신이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나한테 오는 겁니다. 당신 혼자 하려고 하는 게 최선이 아니고 나를 찾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선은 뭘까요? 자기중심의 최선은 때때로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꼭 다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책임지고 했을 때 그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지 않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죠. 그 일들을 잘 해결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사람과 사람의 마음까지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요 한평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속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오히려 내가 속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많이 아는 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지식이 틀려버리면 내 인생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속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자기가 속을 때가 있어요. 이 재물만 있으면 충분히 될 것 같고 이 재물만 있으면 잘 살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때문에 오히려 내가 굉장히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재물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로 인해서 속아버릴 때가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정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한다면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자신만만하게 하는 거 저거 위험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가요 금방 자기에게 실망으로 오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망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 때문에 이 의지를 내가
굳게 믿는 것이 오히려 나를 실망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건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의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벌써 지금 여러분 1월 달이 다 가고 있잖아요. 1월 첫째 주에는 우리는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할 것 같은데 여러분 3일이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 여기에 여러분 내가 속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 지식이나 내 재산이나 내 결단이나 내 지위나 명예나 이런 것으로 내가 여러분 오히려 실망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여전히 그것을 믿고 여전히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요. 여전히 내 지식을 믿고 여전히 내 재물을 믿고 여전히 내 권위를 믿고 살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답인 줄 알거든요.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속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은 뭐냐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우리에게는 정답이 되어지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문제의 답을 어디서 찾냐면 나에게서 찾질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그 답을 찾아내지 않고 그 답을 항상 어디서 찾냐면 성경에서 찾고 하나님께서 찾고 예수님에게로부터 답을 찾습니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이 신앙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면 이 믿음 때문에요,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절대로 누군가에게 속지를 않는데요. 근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신앙은 첫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수락이 되어져야지 이게 신앙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이든지 이거 하나님 뜻이다, 내가 좋은 일이 오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수락이 되어지면 이게 내 삶 가운데 믿음이 돼요. 신앙이 됩니다. 혹여나 내가 고난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하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수락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수락.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이 순종 안에 신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순종하고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순종하니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순종하고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으니 이제는 순종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신앙은 내가 책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도 순종을 일단 해놓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마음이 그래서 자유로워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오고 짐이 오고 여러분 마음이 늘 무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수락하고 순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 맡기라,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맡기라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성경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도대체 뭘 맡겨야 되는가?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나? 맡기고 그냥 기도하면 되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라고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먼저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의의를 다 맡기는 거예요. 내 행위를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내가 행동하는 게 너무 잘했어요. 너무 깨끗해요. 너무 완벽해요. 무엇보다도 내가 볼 때는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내가 볼 때 최선이고 내가 볼 때 잘한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최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최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아무리 잘했고 내가 아무리 무엇을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은 주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가 봐도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놨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보니까 내가 볼 때에 나는 하나도 오차없이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으로 내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깨끗하다 이야기해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이 비방하고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해도 난 상관하지 않아.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깨끗해. 내가 열심으로 의로움을 행했어. 그런데 이것을 나는 하나님께 맡긴다. 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분이시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최선, 여러분의 의를 내세워서는 교만한 사람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싫어한대요.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 했다고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나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많이 봤어요. 하나님, 내가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내 의를 내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그 내 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 끝인 거예요.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스스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열심히 할 뿐이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이 정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양으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틀이 되어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열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 보니까, 내 틀에 보니까 이 사람은 그만큼 못하거든, 이 사람은 그만큼 잘하지 못해.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왜 이만큼 못합니까? 왜 이렇게 도덕적이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신앙적으로 제대로 못 섭니까? 내 틀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이거 다 하나님께 올려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고와 애씀, 다른 사람이 알아주면 뭐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여러분 결국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사람들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이게 신앙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엇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냐면 원수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좋은 사람들만 항상 옆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단체에 다 들어가든지 그 단체에 다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 중에 꼭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꼭 여러분 우리를 배격하고 부딪히는 사람, 악한 사람, 앞만 봐도 악해, 앞만 봐도 저 사람 못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꼭 있더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이 상황이 나빠지고 환경이 나빠지고 그리고 나를 너무너무 괴롭히고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 신경 쓰다가 내가 나빠져요. 그 사람들 신경 쓰다가 여러분 내가 못된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생각, 저 사람 앞만 봐도 악한 생각하고 악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내가 미워하다가 보면 내 페이스가 다 무너져 버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가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려고 했는데 저 사람 신경 쓰다가 보니까 나도 나빠지고,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엔 저 사람이 문제였는데 이젠 내가 문제가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맡겨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 맡기고 환경도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 성경은 누누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누구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불의한 자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 내리시는 거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맡깁니까? 악인도 원수도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잘못된 환경도 맡겨버리는 거예요. 에스더서 말씀해 보니까 진짜 못된 사람 한 명 나와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요. 여러분, 이 하만이 지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경배하기를 바랬어요. 근데 누구만 경배를 안 하고 절을 안 했냐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만 절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묻습니다. 도대체 이 모르드게 누구냐? 그랬더니 유대인이래요. 그 약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유대인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다 죽여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때 모르드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모르드게가 작전을 짜고 하만이 날 죽이려고 하고 우리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든지 모여서 몰래 가서라도 그 하만을 죽여버려야 되지 않겠냐, 이러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는 행동은 내가 내 손에서 떠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를 뒤집어 쓰고 오늘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모르드게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 이 하만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세워놨던 큰 장대에 하나님께서 하만을 그 안에 잡아놓잖아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세워놓습니다. 이 에스더서 3장 10절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맨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3절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원수 하만, 그 하만을 모르드게 앞에서 여러분 죽게 하셨고 모르드게를 세워주셨잖아요. 모르드게에게 딱 맞는 사람이 하만이었던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딱 어울릴 만한 악한 사람이 하만이었던 거죠.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고통이 있을 거고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나를 훈련시키를 딱 맞는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나를 훈련시킬 딱 맞는 좋은 환경이 그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악한 환경과 사람과 모든 일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길 원해요. 자기만 좋기를 원하고 자기만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기쁘면 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나만 기쁘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될 것 같은데 나만 행복해 갖고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불행해요. 나만 행복해 갖고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지는 않아요. 나만 기쁘면 오히려 고립되고 오히려 무너지고 맙니다. 삭개오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나만 행복하면 좋을 줄 알고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뜯어냈잖아요. 자기만 물질로 행복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언제든지 기억해야 될 건, 믿음의 사람들은 나만 행복해 갖고는 안 돼요. 언제나 상대방을 생각하셔야지. 남을 먼저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기쁨과 그 행복이 나에게도 와요.
부부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나만 행복하면 되면 상대방이 기쁜 나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먼저 기쁘게 하면 그 기쁨은 고스란히 나에게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가 고스란히 나에게 와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겐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평안을 비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뭐냐면 누구네 집에 가서 얼마든지 축복하고 얼마든지 평안을 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평안을 올려드렸는데 그 집이 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오냐면 나에게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면 그 받을 만한 은혜가 고스란히 나한테 오지만 때로는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 돼도 은혜는 나한테 또 와요. 그 사람이 분명히 받을 만한 사람이 돼서 다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 나눠준 것처럼 보이고 다 준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주면 그 평안은 항상 나에게 넘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도요, 하나님께 다 맡겨 버리세요. 그러면 더 놀라운 기쁨과 행복과 화목과 오늘 말씀에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에게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뭘 맡겨야 되느냐? 우리의 소득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해서 다 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더라고요. 우리는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여전히 돈을 못 벌을 수도 있어요. 결국 손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입니다. 열심히 가꾸는 것도 우리입니다. 그러나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농부들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고 이제 추수 때가 되어져서 가을 때가 되어져서 이거 추수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태풍 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소득의 방향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득을 열심히 얻고자 내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고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오히려 내가 노력한 것 이상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 내가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소득이든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은 뉴스를 통해서 보는지 몰라요. 어떤 돈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재력가가 되고, 권세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권세자가 되고, 돈을 악착같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도 버리고 다 버리고 열심히 살았던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 뉴스 앞자락에 나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예요. 돈 많고 적고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재력이 많고 권세가 많고 적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서 여러분, 그 마음에 진실하냐, 그 마음에 정직하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다 맡겨버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정직하고 진실하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강철왕 카네기의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강철왕 카네기가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 이 아이가 엄마 손을 붙들고 시장을 간 거예요. 시장에 막 갔는데 한참 걷다가 보니까 옆에 앵두가 이만큼 쌓여져 있어요. 그걸 보고 너무 먹고 싶은 거죠.
이 소년 가네기가 그 자리에 딱 멈춰서 그 앵두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이 아이가 이걸 먹고 싶은 것을 너무 잘 아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사줄 수가 없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아이를 보고 있는데 그 앵두 가게에 아주 인심 좋은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보면서 한참 보면서 너 이거 먹고 싶냐? 그러면 가네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에 이 할아버지가 그러면 얼른 한 움큼 짚고선 가져가라 이렇게 인심 좋게 얘기를 했죠. 근데 가네기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속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딴 일 막 하다가 딱 보니까 여전히 노려보고 있어요. 아니 한 움큼 가져가라고 하니까 왜 안 가져가냐. 그래서 할아버지가 한 움큼 주고서 이 아이의 손에다 주고 그리고 나서 얼른 먹어라 이렇게 하고도 보냈어요. 가네기가 너무 좋아서 그 한 움큼 주신 것을 너무 감사히 받고 엄마한테 막 자랑합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앵두 한 움큼을 줬어요. 근데 엄마가 묻습니다. 아까 가져가라고 할 때 한 움큼 들고 오지는 뭘 그렇게 한참 동안 기다렸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다는 말이 엄마, 저 할아버지 손이 내 손보다 크잖아. 가네기만 하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여러분보다 손이 훨씬 큰 하나님이세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방법보다 훨씬 더 기발한 아이디어와 방법과 수단과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죠. 내가 한 움큼 쥐고 있는 것 이거 별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한 움큼 쥐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 움큼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계획도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계획을 세워도 여러분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내게 인도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방법은 완벽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완벽해 보인다 할지라도 실수투성이가 많고요. 여러분 아무리 완전한 것처럼 보여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완전하고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놓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주 잘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계 정세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 가정을 보니까 내 자녀를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나 혼자 겪는 고난과 어려움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는 이 건강의 문제가 왜 나에게 왔을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훨씬 더 잘 하시니까, 그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의를 맡기시고 여러분의 원수도 맡기고 기쁨도 맡기고 소득도 맡기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일도 계획도 다 맡겨버리면, 그리고 묵묵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의탁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응답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 깨닫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위 곧 우리의 의도 맡기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이들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쁨, 소득, 모든 계획도 전부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길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이것이 좁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